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또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불러야 되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찬양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할 때 기도할 다른 것이 없다면 그냥 주의 이름만 계속해서 부르더라도 한동안 기도 안 되면 주기도문 하라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이기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자신을 내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말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을 증명하라. 네가 그렇게 성전을 사흘 후에 허물겠다고 말했느냐.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데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실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created by God,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독단적으로 내가 가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그래요? 순종하셨다고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확신시키신다. 그 확신시켜지는 것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시고 나타나시면서 너희들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렇게 보진 않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할 정도인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었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너희들 아는데 뭐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때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강한 군대로 그 정치적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믿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못 박아 죽게 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되죠. 그럼 그것 또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 뜻대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또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은혜 주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작당을 해서 모의를 해서 자기네들 세력에 위험이 되니까 자기네들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의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려놓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휘두르면은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해줘야 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뭐 마술 램프 속에 지니처럼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데 다 맞춰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도 된다. 여러분 지금 뭐 장마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나마 피해가 많이 없죠. 저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났잖아요. 지금 갑자기 몰려서 오면서 600mm가 오고 저 서울 이쪽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비 오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 오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해 찡찡 째라 그러고
그럼 각자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거의 종말 수준이죠. 살 수가 없는, 똑같은 날짜에 하루에 사계절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농사는 무조건 망할. 농사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가 아예 없어서 가물면은 농사 망하게 되죠. 놀러 가는 사람들은 좋은 날씨를 비 안 오는 좋은 날씨를 원할 테고.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뺏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실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믿음도 선물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빼앗아 올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몰아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때로는 강권하셔서 우리를 꺾으시고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흔들어댈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물론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지만 그것이 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의 죄 사함을 못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되어질 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주겠다. 이 법 없는 자들이란 것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정해진 뜻이 아니에요. 애당초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은사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믿는 자들이란 그들이, 이미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신 그들이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일이니까, 죄된 일이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갖고 와서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돌려줄 때 뭐래요? 그 돈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피 묻은 돈, 그래서 피의 밭, 저거는 성전에 헌금으로 들여도 안 되고 다른 데 쓸 수 없는, 그래서 피의 밭을 사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피 묻은 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으실 때 내 손에 분명히 그것이 죄인 줄 아니까 그렇겠죠. 죄인 줄 모르면 자신들 손 할 텐데, 자신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뭐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약한 자들 통해서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통해서 마귀는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손을 빌려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주겠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다. 사망에서 그를 일으키셨다. 죽음의 그 권한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죽음에 묶어놓는 것이, 이 단어 자체가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어서 아버지 나를 어찌하냐 버리시려까 절규하실 때 참아 볼 수 없어서 외면하셨던 것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천사들이 너를 시중 드는 것 그걸 나타내 봐라.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떠밀려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도와줄 힘이 없어서 바라만 보고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지 언젠간 오시겠죠가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3년 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마리아니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 시신에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간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되어진 모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이 땅에 몇 가지 남지 않은 성경이 예언된 것들이 남아있죠. 환란의 때가 오게 되고 휴거가 오게 되고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만 남아있죠.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50대 50 언젠가는 안 될 수도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 말씀하시죠. 내가 내어준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자유롭게 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선한 은혜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마귀 군단이 제 아무리 마귀 군단이 밀려와서 사방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진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욥이 환난 당한 것도 하나님이 내어주셨잖아요.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가 아무리 미쳐날 때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생명, 그 영혼을 손대지 말고 네가 못 믿겠으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끄시죠. 생명은 못 건드려. 그 영혼은 네가 못 건드려. 육신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 다른 것들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이상은 너 마귀에게 허락하시지 않죠. 여러분 이 땅에서 휴거의 나팔이 불기 전까지 오는 그 환란조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휴거 다음에 오는 환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휴거 때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로 들려 올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도 같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냥 완전히 암묵천지 마귀 세상이 되어버리죠. 이때는 감당할 수 없어요.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다윗이 말하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앞서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앞에 길이 무슨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아무 길이나 갈 수 없잖아요. 아무 선택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 뭐예요? 하나님 뜻,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 가셔야 돼요.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믿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그 길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항상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내 뒤가 아니라 내 앞에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5분 있다가 일어난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길이 어긋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히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찬송가도 있죠.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는 것. 따라간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 애들 이렇게 학교에 데리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 끝났는데 뭐 병원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데려갔다 그 앞에 이제 문구사가 있는데 문구사에서 이제 군것질 하잖아요. 간식 같은 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 엄마가 따라갔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이제 누구누구도 뭐 먹을 거 하나 뭐 좀 골라봐. 이제 소망이 고르니까 엄마가 뭐 골라봐 그랬더니 그 애가 그랬대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사주는 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낯선 아저씨도 아니고 친구, 가장 친한 친구예요. 맨날 붙어 다녀요. 수업 끝나고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하는 것도 같이 하고 맨날 붙어 다니는데 그리고 학교 갈 때나 올 때나 이렇게 보면 인사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아닌데 다른 엄마가 이렇게 해갖고 너도 뭐 하나 먹을 거 하나 골라 그랬더니 저도 돈이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사주는 건, 낯선 사람이 사주는 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게 뭐예요? 애기 유괴 되는 건, 납치되는 건, 나쁜 사람들한테 납치되는 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사주는 거 먹지 마라. 뭐가 타질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얘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못 따라가겠어요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죽어라고 사지로 떠미는 게 아니라 그 사지에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생활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천국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곧 길이라는 것은 나만 길이에요. 단 하나 유일한 길이다. One way. 길이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마다가 생각이 틀려서 뭐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
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교회든 교단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의 길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상 대명령 마지막 사명이고,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시니까 깨어 기도하는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배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 들어가고 나가는데 보면 사방에 표어들 있죠. 오직 예수, 성령 충만. 그건 그냥 표어로서 구호로서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뭐 칼빈이 어땠느니 웨슬리가 어땠느니까 서로 인간적인 자기 견해, 의견 차이 때문에 교단이 생겨난 거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그러니까 그 똑같은 성경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단 안에서도 막 파가 나눠지게 되고, 난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성경에서 그래서 나오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막 파별로 나눠지게 되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도 한 번이시고 성령도 한 번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파가 나눠져서 오직 예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서 주님 따라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리니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된다.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주님께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할 때 능력의 손, 오른팔로 붙잡으신다 말씀하죠. 내 오른쪽 왼쪽 뭐 그것 자체가 아니라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신다는 말씀. 내 앞서 가시면서, 아까 내 앞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내 앞서 가시면서도 내가 뒤처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지 않도록 나로 유동치 않게 하신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내 오른편에도 함께 계신다. 앞에서 인도만 하시고 그냥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시는 주님.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내가 지쳐지고 넘어지게 될 때 내 뒤에도 계셔서 나를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시는 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앞서 가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리라.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으로 찬양하게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은 소망 안에 살게 된다. 내 육신이 소망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데 어려운데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해결해 줄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과 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해결해 준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분 뭐 학교에서 이런 시달리는 것 때문에 또 안타까운 젊은 학생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죠.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학교가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이제 언론에 나오면 안 되니까 덮고 문제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 선생님이 불러서 걔네도 혼내면 더 저기 하고, 자기네들 온라인으로 게임으로 도박해야 된다고 도박할 돈 갖고 오라고 집에서 돈 훔쳐오라고 시키고,
요즘 뭐 중고등학생 애들 보면은 뭐 어른들 뭐 뺨칠 정도로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뭐 진짜 끝까지 갔다 것이 보여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한테 가서도 하소연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분.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들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물론 그 힘든 자체적으로 뭐 그런 악한 사람들 다 없애기 전에는 뭐 그런 사회 전반에 그런 악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그것을 이겨내고, 내물 안 되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도우심으로 어떤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나하고 내 주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도 살리지만 육신도 살리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핏값을 내가 내게 묻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각성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이 나라가 그런 살인을 한다, 악한 일을 한다, 그냥 원래 그렇게 사람이 악한 것보다도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해서 악한 짓을 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걸 싸워야 돼요.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것처럼, 또 미국에 아주사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교도소들이 텅텅 빌 정도로 모든 죄인들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없이 마약범들, 술 먹는 사람들, 이런 모든 죄인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시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갈 때, 교도소 많이 져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나가야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 정치인들은 다 여야만 왔다 갔다 바뀔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뭐 없던 것도 하고 뭐 손도 잡겠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나가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악한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구원하셨는데 그냥 버려지는 삶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환난 당했다고, 어려움 당했을 때 뭐라고 해요? 모른 채. 여러분 형제 같은 가족들도 어려움 당했을 때 모른 채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른 채 하는 것.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불러라. 주님을 의지하라. 뭐 좋은 거 맡겨야죠. 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걱정, 아파하는 거,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갖고 오라 그러고, 주님은 뭐 주세요? 은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분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는 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게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사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 주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내게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이 길로 따라와라. 다른 길, 눈에 좋아 보이는데 성공의 길로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은 그게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 되는데, 잘못된 길이 아니라 내게 생명의 길을 여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들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위에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따라와라.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in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내 안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생명의 길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우리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셨어. 말씀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따라오라 하신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들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